네,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도 말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눈으로도 말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눈으로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은 또 다르잖아요. 온화하고 포근하고 기쁘고, 어떤 때 눈으로 분노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 보면 무서워요. 눈을 보면 분노가 있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또 눈으로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눈으로 기쁨과 슬픔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눈만 보고도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디도에게 오늘 편지를 한 겁니다. 특별히 디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중요하게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 중 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보면 전도하면서 제자가 된 디도였는데 헬라인입니다. 근데 이 헬라인이었다는 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방인도 이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논쟁 이슈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런 논쟁 가운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정리는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죠. 그런 디도였습니다. 근데 이 디도가 이제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에게 특별히 그런 사역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4절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어서 사역을 맡긴 거죠. 그런데 그레데 섬에서 해야 할 사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장로를 어떻게 세우고 감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지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는 장로나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해줍니다. 이런 기준에 적어도 있어야 감독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준이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 얘기는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 혹은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걸까요? 가정인 겁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를 가정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물론 이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으려면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고집을 버리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겨하지 않고 폭력을 행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선행을 좋아해야 하고 신중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그 사명들을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말에 대한 부분.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가르쳤는데 가르친 그대로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배우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사실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가르치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명인 거잖아요. 그런데 가르칠 때 분명히 말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말한 것을 말한 그 사람도 지켜야 한다. 그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르친 대로 말한 대로 살지 못하면 그 가르침은 참 공허한 것뿐인 거죠. 그냥 울리는 메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그 섬에 살고 있는 그레데 섬 사람들의 공통적인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항상 거짓말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른 뱅이라. 그레데 사람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섬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지역의 특성이 그 지역의 사람을 규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떤 특징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레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그 공통적인 특징들을 갖게 되냐면 결국은 땅은, 그러니까 지역은 문화적 혹은 정치적, 경제적인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 어떤 공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살다 보면 일정한 같은 성향을 갖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들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레데 섬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 섬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들,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나 전통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물론 각각 개개인이 다 다른 모습이지만 여러분 나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어떤 평가를 누군가가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고쳐야 할 것들, 그것이 있다면 고치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특별히 이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사역할 때 지도자를 세울 때 몇 가지 기준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닌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그레데 섬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요즘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말은 잘하는데 삶은 그냥 아주 개떡같이 산다는 거죠.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요즘 참 안타깝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 말은 잘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삶이 그렇지 않은 거죠. 정치를 사실 봐도 사실 그게 좀 안타까운 거긴 해요. 요즘 좀 정치 이야기는 뭐 될 수 있으면 안 하겠지만 말은 참 잘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선거 유세할 때 보면 그냥 청산유수죠. 다 말을 잘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실망하는 거고 정치에 대해서 때로는 환멸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한 대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아마 장로의 기준이든 감독의 기준이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말한 대로 산다면 그 삶은 분명히 가정에서도 인정받을 거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거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고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몇 개를 통과하고 통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그래서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로 삶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일이 되고 그것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는 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워져 나가는 또 우리가 그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비난받는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오직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히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